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요 중에서 바보라는 단어가 들어간 가요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답이 벌써 나와버렸는데,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에게 바보가, 바보 같은 사나이, 바보 같은 사람, 바보같이. 굉장히 더 찾으면 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책 제목에 바보가 들은 책들도 있더라고요. 바보 빅터, 바보의 세계, 바보 꽃, 청년 바보 의사, 바보 엄마. 다행히 바보 아빠가 없었어요. 바보 공부, 바보를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보 같이 공부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바보 예찬, 바보에 대한 그 모습을 예찬하겠다는 뜻, 괜찮다고 칭찬하겠다는 의미죠. 원래 여러분, 이 바보, 누가 아이고 저 바보 봐 그러면 웃어요, 좋아요?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좋아요, 싫어요? 원래 이 바보라는 의미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모욕적인. 바보 목사, 바보 권사, 바보 집사, 이게 되게 모욕적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나 책에서 나오는 바보는 그렇게 모욕적이지가 않아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좋은 모습들을, 바보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 바보 예찬이라는 책에 보면 바보의 좋은 점을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글을 길게 썼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찢어진 옷을 입든지 아니면 신발이 어떻든지 그리고 화장을 안 했든지 머리를 안 감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걸음으로 간다. 또 충직한다.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노상 웃는다. 그냥 뭐 얘기해도 웃고, 그냥 먹어도 웃고, 안 먹어도 웃고, 걸어가도 웃고, 중간에 넘어져도 웃고, 가다가 누구 봐도 웃고, 히히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바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 준다는 거예요. 야, 그 아이스크림 2개인데 2개 다 줘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보셨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거기 너 지금 내가 좋아하는 찐빵을 먹고 있는데 찐빵 2개 중에서 2개 다 줘. 그럼 줘요, 안 줘요? 그것도 웃으면서 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헌신이라는 뜻은요, 바치다는 뜻이에요. 바치다. 그리고 신자라는 말은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말은 아낌없이 주는 거, 아낌없이 나누는 거, 아낌없이 바치는 거.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바보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보. 그가 누구냐? 여러분, 제자들도 아니고요, 어른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냐면 작은 아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아이를 보면 딱 뭐냐면 바보 같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아낌없이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지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수가 근처예요. 물론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또는 디베라 호수라고 하고, 여기 지금 지명으로 게네사렛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저 지역에 지금 가 있다는 얘기죠. 저기까지 어떻게 갔냐?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막 병자를 낫게 하고 기적 같은 일을 이루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좀 알아보려고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왔냐? 저 게네사렛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왔더니 거기가 좀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은 저녁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저 무리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옆쪽에서 꼬르륵, 여기서도 꼬르륵,
근데 여러분 이 꼬르륵 소리를 막는다고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지금 꼬르륵 꼬르륵 하는 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점심이 뭔지 메뉴는 얘기 안 해요. 웬만하면 드시는 게 좋을걸요. 참고로 여러분 탕입니다. 무슨 탕. 설마 또 여러분 보신탕 여러분 거기까지만 여기서 꼬르륵 여기서 꼬르륵 여기서 꼬르륵 여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5천 명, 어린아이 어른 노인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이 되겠죠. 이 2만 명의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안 된다고 난리하고요. 안 되려도요. 안 되려는 어떻게 저렇게 해서 도시락 하나를 구해왔어요. 아이의 도시락이요. 그러면서 주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여? 장정은요 이 도시락 하나 갖고 안 돼요. 장정들은 기본적으로 2공기, 3공기, 4공기 도시락 5개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 말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응? 지금은 우리가 도시락하면 나가서도 먹을 수 있고 시켜서도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도시락은 그 당시 도시락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잘 사는 집안에 먹는 그 도시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이 아이가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이 도시락을 통해서, 도시락일까요? 이 아이의 헌신일까요? 헌신이겠죠. 아무튼 이 아이의 이 도시락과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을 이뤄냈는지를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계속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도시락에다가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의 헌신을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아이의 이 도시락, 이 헌신을 통해서 거기 있는 장정만 5천 명,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채웠다는 거예요. 아마 장정들은 떡 더 주세요, 물고기 더 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풍성하게 채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좀 추측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하는 일과 그가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보자고요. 신명기 1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자, 보십시오. 나누고 있죠?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 아이는 도시락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재능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물질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나누는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요. 이 말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복을 주시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다 나눌 수 있도록 더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헌신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헌신을 받는 사람도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이의 이 도시락이나 이 아이의 헌신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도시락 이거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도시락 쌌잖아요. 지금은 안 싸지만 도시락에 딱 하나 있고 여기다가 맨 밑에 어머니가 기분 좋으면 달걀이 하나 밑에 깔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가능하면 위에 올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밑에다가. 왜? 보이면 뺏기니까 밑에다 딱 하고 밥 딱 하고. 이게 옛날 우리 도시락이었어요. 거기다가 멸치라도 하나 들어가면 그날은 수지 맞은 날이에요. 거기다가 또 우리 윗세대는 또 다르겠죠. 하여튼 요즘은 보리밥도 양식인데 건강식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김치라도 볶아주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시락, 이런 도시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 먹으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남자분들은요 학교 가서 도시락 이거 하나 먹기도 너무 어려운데 자율학습 전에 아침에 하나 먹고 그게 안 되면 옆에 거 뺏어 먹고 그것도 안 되면 다 먹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컵라면 먹고. 안 그랬어요? 나만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드렸을 때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 도시락 주면 뭐하냐? 야,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그걸 왜 주니? 너 참 어리석다. 그 도시락을 준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나겠니? 너나 먹어라. 너나 먹으면 되지 무슨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주니? 너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할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의 행동은 딱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바보 같은 모습을 통해 바보 같은 헌신을 통해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열방을 구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요 나누면 나눌수록 부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건강을 나누고 나누면 나눌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봐요. 복덩어리라고 복의 통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면 저 사람은 잘 쓰는구나 하면 더 복을 주고 더 은혜를 줘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시간도 물질도 더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은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열방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남는 건요 낭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일어나는 일에 낭비 없이 사용하신다. 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아이의 헌신은 딱 뭐냐면 바보예요. 바보. 네? 바보 같은 헌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복 있게 하시고 더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해 세상을 구하고 열방을 구하고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아이의 바보 같은 헌신이 도대체 어떤 헌신이냐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9절. 왜 안 읽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아이가 뭐예요? 예. 그럼 이건 그 아이의 뭐예요? 목숨이에요. 맞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먹는 거 여러분 양보 안 합니다. 웬만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나가는 애들 보십시오. 아이스크림 하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헌물해서 준 건데 목사님 한 입 안 줘요. 맞습니다. 왜? 그건 그 아이에게 뭐예요? 그 시간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게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가 식사를 해결해야 될 아주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5,000명, 그 2만 명 중에서 도시락 싸온 아이가 이 아이 혼자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엄마가 거기 따라가면서 그 아이에게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지 않는 엄마도 싸준 엄마들이 있었을 것이고, 개 중에 어른들 중에서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도시락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근데 주위에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거 좀 가져오래.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건데, 왜 이렇게 더워요? 바보는 더위도 안 타겠죠. 네. 그거 내가 먹으면, 아니 그거 주면 나는 뭐 먹어? 나 못 참아. 나는 다 참아도 나 배고픈 거 못 참아. 이런 분들 우리 교회도 몇 명 있더라고요. 못 참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었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아이 하나가에게 이 도시락은 구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 그러면 이 아이는 자신의,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아이 이름을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웬만하면 좀 이름도 기록해 놓으시지. 아마 존, 이래. 하여튼 이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라는 계산을 하고 드렸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순수하게, 아낌없이 드린 거죠. 저는 이 아이의 이 헌신이 바로 어떤 헌신이냐면 바보 같은 헌신이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좀 참고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보 같은 헌신이 많은 사람을 구했고, 그리고 본인도, 아마 이 본인 자신도, 분명히 본인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아마 간증하고 살았을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케냐의 임종렬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오셔서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분이 은퇴를 지금 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 때 받은 물질이 있었어요. 돈. 그게 좀 꽤 많았죠. 그러면 이 은퇴에서 받은 이 물질은 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저도요, 우리 노회나 또 주위의 목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면요, 은퇴 준비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한 명, 2명 정도 있어요. 이분은요,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이 선교사님은요, 자기가 은퇴 때 받은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요, 은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퇴한 이후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요, 이 모든 예물을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니 선교사가 선교사를 보고 목사가 목사를, 그분을 바라볼 때도 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나 우제창 할 뻔했어요. 우간다. 이번에 이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괜히 흔들었어요. 여러분, 우간다 이런 쪽에 그 예물을 가지고요, 교회를 세워놨어요. 이분이 이걸 할 때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복 줄까,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2개를 보내줬는데 제가 하나만 줬더라고요. 3부 때는 그 2개 거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영상 말고 또 하나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기차놀이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기차놀이 알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찬양을 그렇게 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아멘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이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서 바보 같은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은퇴 자금도 필요하고 은퇴도 해야 되는데 그 은퇴 것을 다 쓴 거예요. 남들은 뭐냐면 자기 살 국립을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자기 살 국립보다 아프리카의 영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랑 이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비가 참 이제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하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즈음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숨겨놓은 땅이 있대요. 왜 이렇게 안 놀래요? 숨겨놓은 땅이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지리산 근처에 도로 지나는 그곳이에요. 그래갖고요, 그 비용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 막 80, 90 됐을 때 좀 살아야 될 최소한의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리산 쪽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졌어요. 근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목사님이 직접 졌어요. 그 저보고 오라고. 못 가겠다고. 내 지리산까지 갈 송전도 너무 힘든데 그 지리산까지 어떻게 걸어가냐고. 나 못 간다고. 차 타고 어떻게 가냐. 지금 다 져서 현재 들어가 계셔요, 아프리카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바보 같다 그랬겠죠. 자기에게도 필요한 물질이고 자기에게도 필요한 시간이고 자기에게도 필요한 건강인데 그 모든 것을 뭐합니까? 필요하지만 아낌없이 헌신했더니,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 그 바보 같은 헌신을 통해 아프리카의 열방을 구했어요. 또 구하고 있고, 또 그것뿐입니까? 그 목사님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바보 같은 헌신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볼까요? 9절에 이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야, 그거 줘. 목사님이 필요하대. 어떤 아이가 그냥 주겠습니까? 울고 불고 땡깡 부리고, 그리고 막 어떤 애들은 옷 막 풀어헤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요. 아마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 아이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드렸다는 거죠. 이게 바보 같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소년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소년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도시락 못 줬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뭐 좀 해줘요. 뭐 이거 좀 헌신해야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때 드는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한테도 야, 그 마이쮸 목사님 좀 주면 안 돼? 성교하게 쓰게. 그러면 목사님 나도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40일 금식하고. 아이가 그래요. 야,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헌신은 뭐냐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는 거예요. 감동이 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즉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고민하는 거 맞습니까? 야, 그거 먹는 아이스크림 놔줘. 바로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IQ가 50 되는 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부러 바보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야, 이 바보 설교하는데 일부도 제가 느끼는데요, 아멘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 바보가 되기 싫은가 봐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빌립이요, 생각이 너무 많아. 예수님, 도대체 물가를 아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 같은데, 도대체 요즘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200데나리온을 갖고 있어도요 못 먹어요. 조금씩 줘도 못 먹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하루 일당이 뭐 10,000원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기술 있는 사람은 뭐 30만 원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목사님이래. 예수님, 예수님 세상 물정도 모르시네요. 도대체 이 예수님 2천만 원이 있어도 안 돼요. 저는 예수님 말씀, 빌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는요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많이 계산을 안 해요. 도시락 하나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예수님이 그 도시락에 대하여 너희가 먹을 걸 준비하라 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 바보 같은 헌신을 통하여 열방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자신을 살렸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년의 헌신은 바보 같은 헌신이에요. 뭐예요? 자신도 필요하는데 시간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작지만 지체하지 않고 바로 드리는 헌신이었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있어요. 남편, 아내가 있는데, 이제 남편 쪽에서는 이번에 한번 좀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봅시다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굉장히 빌립 같아. 또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기는 줘, 남편한테. 여보 쓰세요. 근데 아이고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주기나 말지.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소년같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것 갖고 뭔 열방을 구하겠어요? 이 작은 것 시간 갖고 무슨 게스트를 구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이 바보 같은 헌신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채우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어떨 때는 안 보이는데 어떨 때는 관찰이 되는 게 있어요. 제 가슴을 팍 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아, 특히 빌립에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봐도 빌립이 가장 머리가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도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자, 보자고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뭐 하고자 해요? 테스트예요. 빌립을 테스트하고 제자들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빌립만이 아니겠죠. 제자들도 다 해당되겠죠. 뭘 테스트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2만 명을 먹일 것에 대한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라는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가슴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굴까요? 이 말씀에 따진다면 빈들에 있는 2만 명이겠죠. 어른, 아이,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장정들. 그러나 우리의 무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무리. 여러분의 무리, 넓게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좁게는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게스트들, 또 좁게는 우리의 이웃들, 더 적게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 또 조금 적게는 성전교회. 이런 무리들을 여러분 앞에 두셔요. 아프리카의 영혼들, 또 게스트, 힘든 이웃들, 주일학교 영혼들,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무리를 두십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하신다는 얘기죠. 응? 안드레같이 하는지, 빌립같이 하는지. 빌립은 뭡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헌신은 헌신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뭐예요? 하긴 해요. 와서 교사도 하고 가서 뭐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줘요. 그런데 하면서 아이고 이거 갖고 뭐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이 테스트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 헌신의 모습을 테스트에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장 16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한다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그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제자들의 헌신을 내 옆에 무리를 두어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테스트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빼앗아가고, 시간을 빼앗아가고,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복을 통해 더 복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는 이유가 뭡니까? 테스트. 잘하면 상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보자고요.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시작.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는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위에 무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주위에 무리는 뭡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영혼, 네팔의 영혼, 어디의 영혼,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교회들, 또 어떤 분은 게스트들, 이런 주위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을 뭐 하시냐면 시험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시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금주에 여러분 이웃들에게,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보 같은 헌신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네팔을 섬기고 있죠. 네팔. 그리고 한 30여 곳이나 되는 선교단체와 개척교회와 선교사를 섬기고 있어요. 또 방송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강남에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교회에도 이만큼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전 공유를 해주신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비해서 여러분께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앞으로 제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예전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파송하는 날이 와야 돼요. 그날이. 아멘. 그리고 12,300비전을 이루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12개의 교회,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0명의 셀리더를 세워서 300개의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거, 이게 12,300비전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학생들을 섬겨서 한국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아는 김한선 교수님이 그분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신학생 시작. 신학생 한 명을 잘 세우면 최소한 수백 명의 영혼을 여러분, 주님께. 신학생 한 명을 세우면 이 한 명 때문에 수백 명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생 한 명이 교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밑에 또 볼까요? 여러분, 그 신학생이 목사만 될까요? 아니면은 교수도 될까요? 교수도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한 명의 신학자를 잘 양육하면 200에서 300명의 목회자가 세워져요. 그럼 목회자 한 명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0이나 300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2만 4만 명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 4년, 어떤 분은 일반대학 4년을 졸업하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목회자가 되려면요, 총신신대원 양지 MDB 과정 3년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신학대학을 나와도요, 신학대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요. 목회를 못 해요.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명의 목회자를 세우는 양지에서의 이 3년의 과정에 드는 등록금이 얼마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니는 사립학교보다 쌉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많이 또 주니까요. 제가 지금 청동청의 장학위원회입니다. 거기 가갖고 이렇게 봐서 어려운 사람들 체크해서 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3년이 졸업하기까지 얼마가 드냐 계산해 봤더니 한 3천만 원이 들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난 우리 성도들한테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적어도 신학생 한 명은 키우자는 거예요. 이봐,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1부회 때도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저를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키워야죠. 그러나 여러분, 신학생 한 명을 키워놓으면요, 교회 하나예요. 교회 하나가 되면요, 적어도 많게는 203명.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교수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신학생을 키우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 속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적금이라도 하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명의 신학생, 아니 2명의 신학생을 키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세울 수 있는 헌신을 하겠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바보 같은 헌신이죠.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근데 최소 비용이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3천만 원은 우리 교회 이게 아니고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마사이족에 있는 그 교회를 보여줄 건데요. 그나마 잘 지었더라고요. 지금 이런 교회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도 하겠죠. 그런데 선교지에서의 교회는 최소한의 교회입니다. 지붕, 벽돌. 그러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벽돌로 교회를 지으면 그건 양반이래요. 야,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떡합니까? 얼마나 빚을 내서 교회를 집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서 권목사, 나 우리 교회에서 교회 70개 회에다 세웠어. 이 말 들으면요, 배가 아파 미치겠어요.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교회 하나를 선교지,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면요, 기독교는 20억이에요. 그럼 나머지 40억은 여전히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60억이 되는 인구를 위해서 우리가 곳곳에 교회 하나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아멘이 적어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요? 아이의 헌신이 아닙니까? 그럽니다.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럼 아이는요? 아이고, 나도 생각할 게 많은데. 아이는요? 아이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럼 아이는요? 아이는 다 했는데 이해가 안 돼도 아낌없이 필요해도. 뭐 저는 있어서 드리겠습니까? 좀 이따가 제가 케냐 유치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이의 헌신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그걸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 이번에 얼마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드려야지. 근데 내 마음에 또 그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목사 하나 세우고, 할렐루야, 선교사 한 명 세우고, 할렐루야,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고, 이 땅에서 한국에서 교회 세면요 매덕 들어요. 매덕이 뭐야? 개척 기본적으로 할 때 1억 2억이 들어요. 근데 선교지는요 3천만 원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발부대 틈이 없지만 전 세계는 교회가 너무 많이 비어있다는 얘기죠. 아까 봤죠? 여러분, 한국에는요 교회가 죽어가는데도요, 지금 이 아프리카에는요 꽉꽉 매야 터져요. 지금요. 아이들은요, 죽을 학교가 우리 이 땅에서는 지금 없어져가고,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요, 아이들이 빽빽합니다. 하나님께서 널린 밭이에요, 이게. 임중열 선교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요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이가요, 은퇴가 넘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은퇴 이후에 사역하는 거. 네.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마사이족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케냐에. 자, 우가차차 거기에요. 들어갔는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의 패션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죠. 근데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난 다 안다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할 곳을 여기를 본 거예요. 마사이. 근데 여기 들어갔는데요, 어느 날 병이 온 거예요. 쓰러져 버렸어요.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말하기를 저 선교사님은 이제 하늘나라 간대요. 이제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살았냐 그랬더니 내가 아직 마사이 족에서의 사명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한쪽에 유서를 넣고 있어요. 곧 죽는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자기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으면 지금 이 마사이족 사역을 맡아줄 교회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사이족 주장이 공짜로 11만 평을 줬대요. 왜 줬냐 했더니 거기다가 유치원 만들고 학교 만든다고. 와, 그리고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집 지으라고요. 2,000평을 줬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걸 안 받았대요. 아프리카 괜찮아요, 여러분. 그 11만 평이 지금 이 사역지예요. 지금도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사역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자신이 인건비 아끼려고요. 그 인건비 아끼려고요. 천소 교회를 짓고 또 마사이족 몇 명 시켰더니 아프리카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얼른 마사이족은요. 좀 해 떨어지면 한 발짝 올리는데 한 1분 걸려요. 이러니까 속이 터진대요. 그러면 난 생각했어요. 저 선교사님은 굉장히 차분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빠르거든요. 이런 분들이 갔다가는 속이 터져서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2시간 걸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왜요? 선교사님은 매년 가는데. 지금 이 선교사님의 소망이 뭐냐면 유치원 짓는 거예요. 유치원. 왜냐하면 믿음은요, 아이 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 교실이 있는데 학교 교실을 더 충원해야 되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아이들이 먹을 식판도 없대요. 의자? 아이고, 우리 찬양팀은요, 저 허리 아프다고 저 의자로 바꿨다고요? 거기는요, 의자가 없어요. 응?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랑 얘기해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있는데 1년 먹어야 될 식량비가 있어요. 그 돈 전체를 우리 교회 선교비로 보내드렸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프리카에서 잘 지은 거예요. 맞죠? 우와, 이건요 강남의 그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이 여기에서는요. 이쁘지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성도들 보십시오. 빽빽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해피코스 하면 2명, 3명 믿을까 말까인데 여기서는요 널렸어요. 전혀 구분이 안 되죠, 여러분. 아까 선교사님은 다 구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프리카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을 배운 목사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개 목사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도 필요한 거예요? 신학교육도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저는 기도 중에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카페를 통해 얻은 수익금, 여러분이 카페를 교회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드시는 거, 아니면 나는 성교하는 마음으로 오늘 잠을 못 잔 한이 있어도 할렐루야 10잔 먹겠다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그리고 배가 저처럼 이렇게 헐렁헐렁 나와도 팥빙수 오늘 5개 이상 먹겠다, 누구 사주겠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수익금, 그리고 우리가 또 개척사역헌금이 있는데 그거 갖고 지금 현재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함께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케냐에 유치원을 짓기 위해, 거기 우리 송정교회 이름을 넣을 겁니다. 유치원을 짓기 위해 이 한 주간도 기도해 보시고 이 아이의 바보 같은 헌신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해보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주님 평생 나는
선교사님 한 명을, 평생 신학생 한 명을 세우겠습니다. 선교지에 나는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 것이 뭐가 됩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이 복받을 행동을 하니까 복을 부어주셔야 더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채워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전, 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똑같은 선교사님이 아니겠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헌금을 잘못 쓸 수도 있겠죠. 왜? 재정적인 그런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은요, 이 복음 하나를 통해 힘든 생활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은 음식 먹어야 돼요. 맞지 않은 시설 속에 살아야 돼요. 불편한 시설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잠을 자다 보면요, 정갈 내려옵니다. 잠을 자다 보면요, 살모사가 살모사는 우리나라 호불아가 슥. 그럼 우리 교회 이제 남자분들 같으면 잡아서 담가야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의 영혼이나 외국 영혼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 안 썩이는 거 아닙니다. 사람 똑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김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요, 자기가 아프리카 말라위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위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요, 뭐냐면 모기장 하나가 없어서 어른들이 말라리아 걸리게 하는 그 모기들에게 물려갖고 약 한 번 못 쓰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치적인 문제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공부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성도들도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김종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좀 가슴 찢지 말고 돈지갑을 찢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색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잘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1,500만 원이 모여서 말라에 모기장을 보냈다는 거지.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또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이고, 그들은 교회이고, 성전교회이고, 선교사님들이고, 케냐이고, 네팔이고, 여러분의 게스트이고,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요, 좀 더 걸자, 좀 더 벌자 하는데 그 다음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급이 없는 거죠. 이 소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보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소중하지만 아낌없이, 고민하지 말고 즉시,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헌신. 이 헌신이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열방을 구하고, 여러분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이라는 찬양을 잠깐 불러볼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모여지면 바로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드려서 유치원을 지으라고 바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결단하는 찬양을 불러봅시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지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라신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리.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
땅 위에 주님